잘 주무셨습니까? 9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시는 주님, 저희의 행함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급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저희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유로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 어려움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악행을 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잘 이겨내도록 미리 최후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고 권면하시며 위로하시고 꾸중하시는 그 말씀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십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요한 사도에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모습을 본 요한 사도의 증언을 전하고 또 7교회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끝날에 있을 예수님의 모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고 자칭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리고 안디바의 죽음을 보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던 그 모습을 보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심하게 하시고 꾸중하시고 만나와 흰돌의 약속을 주시며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를 위로하시고 바르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닥에 끌리는 옷으로서 7금촛대 위에 거니시고 오른손에는 별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앞선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이 있으니 그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또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징벌을 예고하시며 권면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킨 이들에게 주실 약속을 주십니다. 두아디라는 무역이 번창하고 무역상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파는 모습들, 온갖 외부인들의 악한 문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곳이고 여러 신전들이 있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 상당수의 신전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황제 숭배의 모습은 조금 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은 밝게 빛나셔서 철저하게 관찰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발이 주석과 같으면 굳건히 교회를 거니시며 서 계신 그 모습과 같고, 이 모습들은 역시 1장 14절 15절에서 나타내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드러내지 않으셨던 인자 같은 분이라고만 표현되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소개되는 처음 부분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다윗의 혈통이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자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겠지라고 추측하며 읽었던 이 편지의 말씀이 예수님,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선포되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 편지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부분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별 볼 일 없던 곳이라고까지 표현하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불리시던 이름 중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칭으로서 한 교회를 정하여 그 교회에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건 두아디라에 보내는 이 메시지가 다른 6교회에 보내시는 어떤 메시지보다도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인간들이 보기에 볼품없다, 별 볼 일 없다 할 만한 곳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불꽃 같은 눈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밝히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먼저 사업을 아신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업은 에르가라는 원어를 써서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을 가리켜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 말씀하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가리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포함하는 말씀이고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실제적인 섬김과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인내를 말씀합니다. 처음에 했던 저 믿음의 행위들보다 나중에 행한 것이 더 많을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가지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두아디라는 처음의 사랑을 유지하고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의 행위들을 가지라고, 더 발전한 모습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듣는 교회입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어지는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앞선 1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나라에 끌어들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세벨은 예언자들을 살해했고 당시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를 핍박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유명한 왕후였기 때문에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합의 왕비, 악했던 왕비, 그리고 뭐하였던 사람인지 그 당시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의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교훈으로서 교회를 오염시키던 자였고 2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는 니골라당, 사단의 회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술수에 걸려든 교회는 모두 비슷한 결과로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고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역시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런 가르침 하나둘까지도 전부 끝까지 확인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면 아합 왕 때의 이세벨 왕비 때처럼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음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에서 뽑혀서 쫓겨나야 하고 교회는 그 사람을 조심하고 또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과 같은 여선지자를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는 범죄를 따라하곤 하였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나오는 3년 반 동안 있던 가뭄, 18장에서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450명 대결 때, 그리고 셋째는 이어서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왔을 때입니다. 끝까지 이세벨은 하나님의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붙들지 않았고 이세벨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원문에서는 던지고 있다 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침상이라는 것은 관, 식탁, 병상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원문 그대로 읽으면 저들을 병상에다가 던져버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음행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도 회개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그 환난 중으로, 그 병상 중으로 함께 던져버리실 겁니다. 게다가 그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원어로 아폭테이노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죽이시되 철저하게 죽이신다라는 원어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자녀까지 철저하게 죽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던 교회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두아디라에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에 대항해서 아직 자신들의 순결을 지켜온 남은 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하십니다. 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세벨의 도당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들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단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것뿐임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 순결한 이들에게 지어줄 다른 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그것, 그 순결함,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이 말씀은 만물의 목표를 이루며 시간의 끝을 가져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그때를 가리켜 이야기하십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이 모습은 시편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철장은 목동이 짐승들이 출현했을 때 이들이 쫓아내기 위해 쓰는 지팡이와 같은 무기의 일종인데, 이것이 쇠로 이루어져 있는, 말하자면 쇠 막대기, 쇠 몽둥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쇠 몽둥이로 질그릇을 치면 질그릇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쇠 몽둥이를 가지고서 이기는 자, 끝까지 버틴 자들을 다스리며 보호하시는데, 이 모습은 평안한 양들을 치는 모습이 아니라 짐승들의 등장하는 그 속에서 강렬하게 그 짐승들을 처단하시되 질그릇을 깨버리듯이 완전히 처단해버리시는 목자의 모습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받으신 것이 그러하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은 아침에 빛나는 그 별이라고 해석되는 원어입니다. 새벽 2시 정도에 아주 어두울 때에 떠서 새 날을 밝혀주는 그런 밝은 별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에서 드러내시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 밝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자명한 새벽별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 끝까지 승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는 그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7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두아디라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신 줄을 알고 교회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 순결을 지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께서 이루심을 보고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구별하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지키고 다른 그 무엇보다 굳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서 주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그 강하신 모습으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지혜와 능력과 또한 그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과 거룩 사이에서 지켜 행하지 못할 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셨듯이 악한 것을 본받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이세벨을 벌하셨고 그와 같은 길을 따른 이들을 벌하실 것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싫어하실 일들을 피하고 큰 환난 중에 처하지 않으며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함으로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과 사랑과 또한 이 모든 믿음을 아우르는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저희들의 행위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굳게 주님의 믿음과 명한 것을 붙잡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이들이 되겠습니다. 약속하신 권세를 사모하며 철장으로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며 두렵지만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을 알고 주님의 심판하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상급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날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한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아픈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